장례 광고가 있어서 먼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건환 성도님, 유기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김건환 성도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입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대전 보훈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입관 예배 같이 해주시고 우리 상해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다들 꿈을 안 꾸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할 만큼 자주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꿈을 꿨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난다고 할 만큼 꿈을 안 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저는 후자 쪽에 속합니다. 후자 쪽.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자요. 진짜 잘 자요. 머리만 대면 자고요. 일어날 때 그냥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는데 꿈 같은 거는 정말 안 꿔요. 생각보다 자는 동안은 꽤 깊게 자는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언제 꿈을 꿨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심지어 저는 저희 아들 태몽도 안 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태몽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제가 막 만들어서 이야기해요. 우리 예완이는 제 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큰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그게 예완이었습니다. 뭐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또 뭐 큰 사과가 있어요. 말할 때마다 바뀌기는 하는데 태몽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곤 해요. 뭐 어찌되었든 꿈을 자주 꾸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처럼 잘 안 꾸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와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꿈을 꿨을 때에 만약에 그 꿈의 내용이 좀 특별한 것 같으면 그 내용이 뭐지? 이 꿈이 무슨 뜻이지? 무슨 꿈인지 하면서 굉장히 그 뜻을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한 가지 꿨습니다. 근데 꿈에 돼지들이 막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돼지가 우리 집에 막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칠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돼지 꿈 꿨구나. 그리고 말아야죠. 그리고 말아야지. 근데 보통 그런 꿈 꾸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로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꿈을 꾸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궁금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게 꾸든지 이런 특별한 꿈을 꾸게 되면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꾸던 꿈, 내가 일어나서 무슨 꿈 꿨는데 무슨 꿈이어도 잘 기억 안 나네 이런 식의 가벼운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너무 특별하고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큰 임팩트가 있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특별한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 이게 무슨 꿈인지 알려줄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니까 내 꿈을 해석해,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 그 뜻을 풀이하기 위해서 무슨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점쟁이 같은 미신을 의지했다, 무슨 동네 용한 점쟁이를 불렀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따라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등용해갖고 나라의 주요 부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지혜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로운 소년들이라고 뽑혀가지고 그 궁중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지혜자, 이 사람들은 지혜자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동네 용한 점쟁이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요, 점을 보거나 해몽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천체의 변화, 달과 별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사건을 예견하고 진단하고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늘 해오던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혜자라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고 장래를 예견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동네 점쟁이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라의 지도층의 대우를 받았고,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자문하고 그 국사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꿈이 궁금해서 이런 거 해석해줄 점쟁이 부른 게 아니라 나라의 지혜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던 중요한 관리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부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왕이 부른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늘 해결해 오던 당시 바벨론에서 지혜 있다고 인정받으면서 지도층으로 활약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해보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석해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얘기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너희가 맞춰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맞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이 지혜자들, 이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 꿈 꿨다, 이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꿈 꾸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나 꿈 꿨어야. 이거 무슨 뜻이냐 물어봤으면 무슨 꿈 꾸셨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런 꿈 꿨어. 나 이런 꿈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예요. 나 무슨 꿈인지 말 안 해줄 건데. 무슨 꿈인지 말 안 해줄 거야. 니들이 알아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얘기해봐. 근데 만약에 못하면 니네 다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꿈인지라도 얘기해줘야지. 그것도 얘기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꿈인지도 야 니들이 맞춰. 그냥 가볍게 한번 맞춰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못 맞추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갑자기 처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인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맞춰봐. 못 맞추면 죽일 거야. 무슨 꿈인데요? 그것도 네가 맞춰.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점쟁이와 술사와 이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이 무슨 꿈인지 못 맞추죠. 왕이요, 무슨 얘기해 주십시오. 못 맞춥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맞추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그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혜자라는 그룹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여러분 함께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각각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 인생의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감추어진 마음의 생각과 모든 정신활동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의지와 계획을 인간 세상에 전하기도 하시지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뒤에 말씀을 보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 나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 그 밤 시간 동안에도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인간 만사의 참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꾸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다 위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요, 그 일을 하면서 나라의 지도층이라고 그렇게 칭함받고 존귀히 여김받던 그들 중에 아무도 그 꿈을 맞추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칭함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고백이 드러나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셔야, 나에게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